할렐루야. 천사 셋이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실까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찾아서 가져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 천사 셋이 그래서 각각 사진을 한 장씩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천사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만족해하는 농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10년 만에 얻은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어떤 여인의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큰 미술 작품을 완성하고 자신의 그 큰 작품을 그렸던 그 그림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화가의 미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 천사들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사람은 그가 맺은 열매로 산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인생들의 열매를 보는 재미로 산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 앞뒤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로 영광을 돌립시다. 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과실수이죠. 포도나무 한 그루가 많은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심고 돌보시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하찮은 열매만을 맺어서 실망을 주는 그런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드리기를 거부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구약 972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구약 97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시는 것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혀서 실망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고 따른 모든 제자들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농부로 나옵니다. 비유로. 농부로 비유하여 나오죠. 과실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며 농사일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 1년 동안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비료도 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또 해충 방지를 위해서도 약도 이렇게 뿌립니다. 제가 한번 제주도 감귤밭에 농약을 한번 꽤 오래전에 뿌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차단막을 잘 안 해서 농약을 좀 흡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농약한 그날 거의 해롱해롱 되면서 이렇게 거의 정신 상태가 몽롱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농부는 해충 방지를 위해서 농약도 뿌립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도 하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가 잘 맺히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길게는 17m 이상까지도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제 고향 제주도는 감귤나무가 참 많습니다. 제주도 한번 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하는데 감귤나무도 많아서 사다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이 맞다면 저는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감귤밭에서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들려주신 저의 소실적 감귤밭에서의 저의 행동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는 그 감귤을 따는 겨울에 그 컨테나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의 플라스틱 이런 감귤을 담는 용기가 있거든요. 그걸 컨테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귤을 따면 귤을 이렇게 컨테나에 이렇게 따면서 이렇게 이렇게 노는데 컨테나 꽉 차면 컨테나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신철아 컨테나 갖고 와라 멀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때 정확하게 그때 나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상당히 어렸을 때였던 것만은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컨테나 가져오라는 그 소리에 이렇게 컨테나가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따로따로 하나씩 떼져 있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빼려면 보통 이게 성인 남자 여자분의 힘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탁 손으로 뺄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돌을 가지고 조그만 뭐 얼마나 큰 돌이었겠어요. 조그만 돌을 가지고 그 겹쳐진 컨테너를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들리는데 뭐 힘도 약하니까 안 분리가 됐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겹쳐진 컨테너만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따로 떨어진 컨테너 있는 줄 알고 컨테너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하도 컨테너가 안 오니까 답답해서 어머니가 컨테너를 가지러 저쪽으로
제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이제 조그만 애가 조그만 아들이 그 조그만 돌멩이 가지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그 겹쳐진 컨테너를 이렇게 진척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계속 두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이 상당히 귀여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종종 하시곤 했습니다. 감귤 농사는 겨울 수확철이 제일 바쁩니다. 모든 과실나무가 그러겠지만 감귤이 냉해를 입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면 온 가족이 총출동하여 감귤나무에 달린 감귤을 부지런히 땄던 기억이 납니다. 감귤을 따다가 눈이 오면 그 눈을 맞아가면서 따는데 그러다 보니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 장갑이 다 젖어서 추운 겨울에 손에 동상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본 사람들은 얼굴은 동안인데 손 왜 이렇게 늙었냐라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곤 하곤 합니다. 다른 과실나무도 그렇듯이 감귤나무도 전정, 즉 가지를 잘라주는 일을 합니다. 전정을 할 때 잎만 무성하고 귤이 달리지 않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줄기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귤을 잘 달리고 있는 가지에게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가지치기, 전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바로 농부가 전정을 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그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포도를 맺는 가지는 제거해야 좋은 포도를 맺는 가지에게 영양분이 더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부 되신 하나님은 이 전정 가지치기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포도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포도 농부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각각의 포도나무들을 줄기 밑동까지 짧게 가지치기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야만 그 포도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라는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열매 맺는 가지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가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어떤 면에서는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포도농부는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 가지들을 짧게 쳐버립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때때로 더 나은 것을 위해서는 좋은 것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나 덩굴은 아주 빨리 길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길게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또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단계로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지치기의 그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는 이제 영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옮겨갑니다. 3절에 깨끗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정화된 혹은 가지를 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죄로 더럽혀진 그 영이 깨끗하게 됐다. 그 죄로 더럽혀지는 것이 깨끗 제거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깨끗하여졌다고 나옵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배신자인 가룟 유다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제약들을 가지치기를 못했고 그 결과 완전히 잘려나간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한 후에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하라의 단어 헬라어는 명령형이면서도 계속적인 강조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거하라는 명령은 한 번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매 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 예배, 전도, 봉사의 그 신앙생활을 포도나무 가지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포도나무 가지는 잘린 후에도 잠시 동안은 살아서 잎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포도나무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시듯이 가지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우리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각각의 가지들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하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삶을 사는 길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는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입니다. 각종 세상적인 중독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만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내 의지로만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중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중독이라는 것을 잡고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의 유혹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의 그 죄악의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포도나무에도 달려있고 포도나무에서도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상태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절반 정도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상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지들은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포도나무에 속한 것이 아니죠. 포도나무에서 그런 가지들은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는 조만간 이제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바람이 예수님을 닮게 되며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포도나무는 농부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수확물이 다 자라 풍성한 열매가 창고에 들여질 때 추수하시는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그 노랑빛을 띤 주황색 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감귤나무들을 보면 답답했던 마음도 시원해진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의 기쁨이죠.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때로는 비도 주십니다. 가지치기의 고난의 시기를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요. 우리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햇빛과 비를 통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기 위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어떤 세상 제약에도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으로 전도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